개념 적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념 적용의 이름을 그냥 삽디를 강화하는 경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보태서 단순히 삽디를 강화한다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경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마노와 찌따와 민냐나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과 마노, 아니죠? 삿디,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 그리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세 가지 수행이 1대1대1의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불교의 수행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념 적용이 단순히 삿디를 강화하는 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삿디,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불교 수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삿디를 앞장 세운 경이다. 이런 의미로 경전의 제목을 해석해 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주간을 삿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 이 삿디와 함께하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기능으로 대표하자 이러면은 삿디보다는 빤냐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삶의 형상을 대표하는 기능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빤냐, 사마디, 삿디 그리고 정신과 믿음이라는 5가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굴까? 라는 점에서 오치오님 내가 이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세간을 구분해 보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그간 불교계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심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음을 동일한 것 이렇게 간주하고 삶에 대응을 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되면 이것을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온도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다르게 불리는 이것과 동일한 비유로서 경우로서 이제 우리 마음도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몸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이 다르게 불리우는 현상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음 이 부분까지를 함께 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로 현상적으로 드러나서 구분되는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이 집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나의 삶을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라고 하니 마음 혼자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해서는 성과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렇게 삿디, 사마디, 빤냐가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힘있게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적인 삶의 방법 이것이 사념주,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으로 설명됐던 것. 요게 이제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3주간 경전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좀 우선하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 우리 공부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개념 적용을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개념 적용이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요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요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 오늘 드린 자료의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후루 지방의 깜마사담마라는 후루족들의 번화가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경이 시작되면서 개요 부분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념처이다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하는 공부가 무슨 공부입니까? 라고 할 때 사념처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수비고운의 이러한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고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딱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전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경전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느낌, 마음, 법에서 느낌, 마음,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라고 요거를 지금 읽어드린 요거를 경전은 염처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경 이름이 마하사티파타나 스파거든요. 이때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염처라고 번역된 경전의 이름을 경전은 지금 읽어드린 신수신법 네 가지를 놓고 몸의 각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사티파타나 염처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를 개요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이 나타나요. 요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염처에서 말하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또 물론 이제 사념처니까 신수신법이라고 말을 하죠. 신수신법 네 가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말하는 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전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는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 대상이라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삼으세요. 그래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대상,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 마음이라는 대상, 법이라는 대상, 네 가지 대상을 제시하고 이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을 것인가 요거를 설명해 주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대념처경이라고 말하고 수행법으로 말할 때 늘 사념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념처라는 게 바로 이 대상이 신수신법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 대상을 중심에 두고 삿띠를 강화한다 또는 삿띠를 확장시킨다 이런 의미로 사념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본문이 이제 어떻게란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아마 이제 거의 그 우리 법회에서 처음 이런 구조를 좀 보완하지 않았나 싶은데 후렴구가 나타나요. 경전의 중간중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후렴 이러면은 맨 끝에 한 번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전체적으로 21번, 그러니까 대념처경 하나의 경전 안에 21번에 걸쳐서 후렴구가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렴구가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 형태의 후렴구가 21번을 반복돼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념처경에서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요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경전의 뭐라 해야지 효용성 본문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알려주는 이야기를 사실은 후렴구가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드린 자료에도 후렴구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표를 달아놨거든요. 개요가 있고 본문이 있고 후렴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뭐 결어라고 할까요? 끝맺는 말. 끝맺는 말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저기 교재에 1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요. 결어는 어찌 한번 읽어보고 가지요. 이제 이 앞에서 개요 부분이 설명되고 본문이 한참 설명이 되고 후렴이 한참 설명이 되고 이제 정말로 경전의 끝 이 자리에서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년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지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6년을 닦는 사람은 6년도 그만두고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7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6달을, 5달을, 4달을, 3달을, 2달을, 1달을, 반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는 대념처경이 삿띠를 강화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설정되어 있는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대념처경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경지를 얻거나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네 단계의 성자 중에 환자가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 이름을 말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지만 결코 대념처경이 단순히 삿띠를 강화합시다. 삿띠를 강화해서 초선해 줍시다. 이런 공부를 제시하는 경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일단 결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밌는 게
회장님 처음에는 이 경전대로 7년을 공부를 해보십시오. 7년을 공부하면은 아라한이 되든 불환자가 되든 이런 성취가 있을 겁니다. 이랬다가 이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7년? 아니에요. 6년만 해도 5년만 해도 이거를 줄여가지고는 어디까지 가요?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는 사람은 일주일만 해도 이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경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대념적용의 어떤 가치, 위상 이 부분을 결호를 통해서 먼저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뭐 결어 부분 좀 이제 뭐 먼저 공부했고요. 배제하고 경전은 전체적으로 개요가 나타나고 본문과 후렴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후렴구가 21번 나온다라는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경전의 구조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점을 하나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존의 대념적용 해석에 의하면 이 대상이 모두 44가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크게 보면 실수지법 4가지 대상이지만 이게 법이라고 하는데도 5가지의 표현하자면 서불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16가지 서불류로 해서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느낌을 9가지로 대분류를 삼았고요. 그러면 요게 14가지가 되죠. 몸을 소분류 14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44가지의 대상이 있다라고 기존의 해석서가 알려주는데 구조를 이렇게 볼 때 아주 특별한 차이가 하나 찾아져요. 요거 후렴구가 21번이 나타나는데 이 후렴구가 신명처의 자리에서는요 14번이 나타나요. 그리고 법명처의 자리에도 5번이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수념처의 자리에는 1번만 나타나요. 신명처의 자리에도 1번만 나타나요. 그러면 몇 개가 되나요? 21개가 되죠. 요거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개요는 경전 전체적으로 앞에서 한번 했지만 본문을 통해서 각각이 대분류 안에 있는 소분류를 실질적인 대상 하나로 삼아가지고 요 대상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 것인가 라고 경전의 중심 주제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는 요 대상 하나에 대해서 3가지의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이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다시 모아져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은 이 후렴구가 적용되는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의 대상의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간 해석에서는 요 후렴구가 본문 어떻게라고 하는 요 문제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아마도 정확하게 접목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렴구가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느낌 이러면 하나의 느낌을 두고 이 느낌을 내가 분별해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구나 라고 아는 것 이렇게 되면 요거는 느낌이 즐겁다라고 알려지는 거죠.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구나 라고 분별이 되면 하나의
그 느낌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분별돼 알려지기를 괴로운 느낌이다 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그러한 느낌이 아무 가지로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는 후렴구를 붙여주지 않아요. 느낌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후렴구. 그런데 기존의 해석에서는 요 후렴구의 역할을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 느껴지면 즐거운 느낌이라고 분명히 알고 요 부분을 즐거운 느낌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9개의 소분류로 나타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탐진치 이렇게 해서 오염이 있는 마음일까? 오염이 없는 마음일까? 하나의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의 상태가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 탐에 오염된 마음이구나. 이 하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탐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구나. 요렇게 잘 관찰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각각을 탐에 오염된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16가지로 간주하고 있지만 경전은 이 각각에 대해서 후렴구를 붙여주지 않고 16개 모두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후렴구를 붙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대상은 마음 하나다. 요 마음을 잘 관찰해보면 어떻게 관찰이 될까? 탐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확히 보이고 탐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지고 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알려지고 진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으로 분명히 알려지고 이런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찰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요번 대념적용 공부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하나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대상을 어떻게 기준할 것인가. 후렴구가 작용해 줄 때 그때마다가 하나의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하는 게 이 수행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대상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고 붙잡아 보니까 이런 거요 라는 붙잡은 결과를 놓고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수행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죠. 아마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간 대념적용에 대한 달리 말하면 사념초 수행에 대해서 진행되어 왔던 커다란 오류를 시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경전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지금 하나씩 다 훑어가 보자 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속적인 반복이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 드린 교재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일단 개요 포함하고 후렴 포함하고 결업 포함하면서 이 본문 중에는 자 본방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해석에 의하면 21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21의 대상을 놓고 이런 구조가 적용되니까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 21 중에 한 가지를 뽑아봅시다. 하나의 대상을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우선 그 대상만 놓고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면 이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쉬워지죠. 이제 21가지 중에 대상만 나머지 20개로 바꿔가지고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하니까 그죠? 전체적인 구조 위에 대상만 바꿔넣어가지고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하고
경전이 알려줍니다.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완하면 경전 공부가 아주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가 대념처경 기가니까야 소리 두 번째 경이지요. 호흡 수행의 경우로 구조를 파악했다. 이렇게 그 교재의 제목을 만들어봤어요. 개요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첫 번째 나오는 개요, 즉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경전의 마지막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경전 공부의 시작은 개요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염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처 수행을 대표하는 문장이 이 문장이 될 거예요. 까예 까야누바시 위하라티 라고 나와요. 까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몸이에요. 몸신자. 그래서 신념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까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격의 변화 때문에 까예라고도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이제 몸에서라는 의미예요. 몸에서 까야누바시인데 요거는 까야라는 말을 하고 아누바시 라는 말이, 요게 A가 중복이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위에 줄을 하나 그어주잖아요. 단어 위에 줄이 그어지면 그거는 길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장음이라. 그러니까 A가 두 개니까 합쳐가지고 장음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까예 까야누바시, 까야누바시, 그러니까 길게 발음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뭐 어쨌든 뭐 까야 그냥 몸이죠.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빠시라고 하는 게 이제 보다예요. 그리고 아누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가장 그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요거가 이제 뭐 계속, 지속, 이어지는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제 번역서에 보면은 그냥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래가지고 요 안우의 개념을 좀 생략하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요 안우의 의미를 명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계속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다, 이거는 이제 관찰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위하랍디가 이제 머물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산염처 수행을 대표한다라는 요 구절을 보면, 그리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처님은 우리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삶의 과정에서 나와 만나지는 이 대상들, 이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부처님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보아야 한다. 올바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올바로 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부님 이렇게 보고 법부님 오셨네. 법부님 이렇게 보고 법부님 오셨네. 법부님 오셨네. 이렇게 많은 대상, 많은 사람들을 오셨구나 이렇게 보면 그냥 법부님들이 이 법부님들이 오셨다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박금희 법부님이셨죠. 박금희 법부님에 대해서 박 법부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잘 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박 법부님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박 법부님을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어야 박 법부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박 법부님의 삶의 과정을 늘 주목하고 있을 때 박 법부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함께해도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이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가 만들어지겠구나.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셨습니까? 이래 그러면 아마도 한 10년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이름은 알 거예요. 이름은 알지만 박 법부님 어떤 분일까? 박 법부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삶이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 찾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향상하자,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자라고 할 때는 하나의 전제가 바로 이거,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라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불교 안에 두 가지의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 가지 전제는 뭐냐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무상공부관가요? 근데 사실은 무상공부관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특징은 아니죠. 열반이 배제되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교인한 예외가 없는 한 가지 전제사항이 뭐냐 하면 알아.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창조된 거 아니고 원래 있는 거 아니고 꾸준히 자기 상태를 유지해가는 거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의 측면에서는 무아가 존재되어 있다. 무아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지만은 열반조차도 상락 무아로 정의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삶의 향상을 추구한다. 수행을 해보자 라고 할 때 수행에서의 전제가 바로 이거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런 불교 안에서 이런 두 가지 전제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적용돼야 하는 개혁이죠. 자, 어쨌든 이제 대념 적용, 사념처 수행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주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티.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대상들 요거 대상만 바꿔주면 되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하면 이제 대상이 네 가지가 되니까 사념처 이렇게 불리죠.
우리는 하여간 대표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뭐 나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우라고 하는 거 놓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요 의미를 놓치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전은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거죠. 분명히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다. 라고 전제 삼아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삶을 향상하려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준이 박보부님을 보자 라고 할 때 그야말로 내 마음이 박보부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박보부님을 크게 이해해서 박보부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보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박보부님만 딱 주목하게 내버려두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 별개죠. 그 경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가 박보부님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내버려두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요게 이 참 재밌는 경전이 하나 있죠. 오늘 여러분 드린 자료 중에 한 장짜리 법구경 개성이 나온 게 있어요. 개성 2개를 적어드렸는데 법구경 개성 33번은 이렇게 나와요. 흔들리고 동요하여 보호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곧게 만든다. 화살을 만드는 이가 굽은 곳을 곧게 펴듯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법구경에서는 어떻게 딱 제시하냐 하면 흔들리고 동요하는 거, 보호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거,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제가 박보부님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 법구경에서 알려주는 바는 이렇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보호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진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밑에 이제 34번 개성은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을 해요.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가 몸부림치듯 이 마음도 또한 그렇다. 마랑의 왕국에서 벗어나려고 수행 대상에 집중하면 마음은 싫어하여 몸부림친다. 여러분, 저기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 밖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 물고기가 글쎄 지가 의도적으로 펄떡이려고 좀 멋있게 보이려고 요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숨쉬기 어려우니까 하여간 자기의 그 고통스러움이 펄떡이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박보부님을 잘 놓치지 않고 관찰해가지고 삶을 향상하겠다 이러는데, 막상 이 마음이 갖는 특성은 뭐냐면 마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던져놓은 것처럼 그냥 펄쩍펄쩍 튀는 놈이다 이거라.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왕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요런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려고 수행 대상에 딱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집중하려고 하는데 요 마음은 마음 자체의 특성이 뭐냐 하면 물고기처럼 펄떡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집중하자, 놓치지 말고 관찰하자, 놓치지 말고 하나의 대상을 붙잡자 라고 하는데 마음은 싫어서 몸부림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사항처럼 경전이 알려주고 있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니 그저 물고기처럼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 이 얘기죠. 나는 하고 싶은데 정작 내 마음은 펄쩍 뛰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로 보는 거죠. 자, 경전은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이제 또 다른 말이 나오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라는 요 구절을 저는 요거를 이제 하나의 정형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냐 하면,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사실 우리 교단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은 알아차림 요 자리를 마음 챙김 하니까 마음 챙기면서, 그러면서 사띠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삼빠자나라는 딱 단어의 번역으로 쓰여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정진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자라고 부처님이 하나의 그 수행 기법을 제시해준 자리에서 번역이 가지는 어려움이 드러나요. 이게 삿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번역은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삿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 앞에 삼빠자노라는 부분을 분명한 알미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이라는 거에 지금 노력이니까 그렇다 하고. 그런데 삿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시는 쪽에서는 이게 차라리 삼빠자노를 알아차림이라고 안 하고 분명한 알미라든가 이렇게 썼다 그러기는 잘 안 헷갈릴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삿띠의 번역의 차이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삿띠를 번역한 알아차림이, 이쪽에서는 삼빠자노를 번역하는 말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거든요. 요건 이제 좀 약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요 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삐 삼빠자나 삿띠마.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 마음은 늘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요 펄떡 뛰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성사시킬까? 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요 말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라고 뒷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 말이 무슨 얘기일까? 박보부님, 요 이야기가 요대로 가지고 경전이 알려주는 의도가 드러나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열심히라고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자는 걸까? 그죠? 어떻게 열심히 하자는 것일까? 분명한 알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무엇이 분명한 알입니까? 그죠? 분명한 알을 가지고 어찌하자라고 하는데 그 분명한 알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설명되지 않는 걸로 알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알아차리면서라고 했는데 여기 역시 알아차리자, 무엇을 알아차리라는 것일까? 이게 사실 경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전제사항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같은 이런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하나의 수행 기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파악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거꾸로 가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요거 사띠마 이랬는데 뭐 알아차리면서 이랬으니까 결국은 사띠하면서 요 얘기겠죠. 사띠가 뭐죠? 우리 사띠를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 운남아 바라문경을 통해서도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요렇게 사띠를 보았죠. 사띠가 그냥 단순히 뭐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그 기능은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을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띠,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죠. 만호의 현재를 어떻게 해요? 만호의 현재를 발견,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보면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는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 그걸 알아차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사띠마 알아차리면서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아차리냐는 이야기입니까? 답이 나왔죠. 만호의 현재, 만호의 현재를 알아차립시다. 나의 만호가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대념 적용에 의거해서 산엄초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산엄초 수행에서 전제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라 그랬는데 나의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처럼 또 대상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 사띠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 있죠.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요겁니다. 사띠 알아차리면서라고 말했는데 그거 뭐 하자는 이야기인데 요거요. 사띠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요 사띠라는 기능이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거 나의 만호가 지금 하나의 대상을 잘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놓치고 딴짓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것이 알아차린다라는 일이고 사띠하는 일이다. 자, 요거 여러분 하나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역으로 들어가 보죠. 분명한 알을 가지자 그랬는데 이 분명한 알이 무엇일까라고 문제 제기를 해봤거든요. 분명한 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까예누바스 위하라띠라고 해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수행을 합시다.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교재에서 이제 드린 거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소불요법은 14개의 대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요 14개의 대상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호흡이에요. 내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라고 하는 요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이 이제 몸자리에 들어가니까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게 이제 그 신념처 가운데 호흡 수행이 알려주는 나 지금 뭐 합니까? 네,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중입니다. 라고 지금 수행 상태가 말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상태를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삭기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만호의 현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호흡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요 일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발견한 상태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한 가지의 경우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잘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경우는 이 마음이 또 그냥 털썩이는 물고기처럼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쳤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지 만호의 현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수행의 기준으로 삼은 그 대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쳤습니까? 요 두 가지로 내 마음의 현재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한 알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뭘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호흡 수행을 하는 내가 지금 이제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빠진 거죠. 근데 이 망상이 사실은 이 망상이라는 게 얼마나 달콤할까? 아주 달콤하니까 야, 비록 내가 수행 중이기는 하지만 수행 좀 접어두고 요 달콤한 망상으로 좀 놀아보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말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의 알을 가지자라고 말하는 분명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자입니다. 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호흡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그거는 억만금을 받을 그 일을 대상으로 내가 행위할 때 옳은 것이고, 호흡 보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오직 나의 만호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황만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기준을 갖는다. 요거 분명한 알을 갖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분명한 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라는 게 서 있다면 사퇴했어요. 그래서 만호의 현재를 발견했더니 호흡을 잘 관찰하고 있네. 호흡을 잘 관찰하고 있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나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분명한 암, 즉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오직 호흡만이 옳은 것이야 라고 명확한 알을 기준으로 제시할 때는 호흡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오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뭐 진짜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어쨌든 호흡 보는 요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놓쳤다. 그래, 정말로 억만곡을 갖다 준다 해도 일단 호흡 보는 수행자가 호흡만이 옳은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알을 가지고 사티한다면, 나의 사티의 현재를 발견한다면,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참 달콤한 망상에 빠져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 여기서 분명한 알에 의하면 이것은 그음이죠. 요거 우리 말할 수 있죠. 내가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오직 옳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외한 어떤 경우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한 알을 가지고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티한 상태를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으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호흡 아닌 어떠한 것이든 다른 것에 나의 만호가 붙잡혀 있으면 이것은 그른 것입니다 라고,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방금 요거 우리가 뭐 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만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저 무태 던져진 물고기처럼 펄쩍펄쩍 뛰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머물게 할 것인가. 오직 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분명한 알기라는 것, 이러한 오직 호흡만이 옳은 것입니다. 이 옳다라는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발견된, 알아차려진 그 상태에 적용을 하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 삼바장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라고 했어요. 열심히, 글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이거 만약에 호흡을 놓치고 아주 달콤한 어떤 망상에 빠졌어요. 다행히 분명한 알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아도, 그죠? 알기는 그래 알아도 요 달콤한 거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요 열심히는 뭐가 될까요? 당연한 거죠. 이제 판단했으니까 옳다고 판단이 되면, 즉 호흡을 잘 붙잡고 있으면 그 옳음을 유지하는 거죠. 옳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알아차려가지고 판단 안 된 결과가 에이 이건 잘못이야 라고 하면, 이제 그 달콤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달콤한 것을 내려놓고 옳음으로, 호흡으로 돌아가야 한다. 옳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노력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서도 이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할까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내가 호흡 보는 수행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요 달콤한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 요거 조금 마저 하고 돌아가지. 요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을 앉아 있어도 1시간 내내 망상만 하고 있다. 이제 나의 마음을 단속해가지고 삶을 형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요 하나의 존재,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요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하고는 천리몽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제된 내용,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제 아따 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해서 사띠가 만호의 현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알아차려진 상태를 옳은지 그른지 오직 호흡만이 옳은 것입니다. 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된 상태를 이제 옳음을 유지하고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 요게 사실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의 자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사실은요, 이거 아타피 잠바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전제된 것으로의 중요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전제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삶을 향상할까라는 수행의 구체적인 역할, 정말로 내가 수행하자라는 입장에서는 개념처 병의 사념처 수행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이거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거 계속 말하는 거지만 마음이 조건에 따라 세 가지로 다르게 불리는 거, 그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념처 상화사 비파사나라는 세 가지 수행법, 이러한 불교의 어떤 중심되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요 경전에 알려주는 이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잘 파악되지 않고 그냥 경전을 읽어가는, 그냥 경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 현실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수행해 보신 분들은 사실은 어느 수행처를 가나 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이제 많은 곳에서 배를 보잖아요.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요 부분에 내 마음을 딱 요 부분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알려줘요? 잘 사티해가지고 놓쳤다라고 하면 놓쳤구나 알아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놓쳤구나 하고 배로 되돌린다. 망상 원인치, 망상 원인치 이렇게 수행의 기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요, 이 수행의 기법에 대해서 막상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이 기법이 그죠? 망상 원인치에서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기법이 어느 경전에서 진시된 수행 기법입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 기법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본 이게 뭐냐면요, 이 아타피 삼바자노 사티마가 이런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이런 전체적인 관계가 설명된 가운데 해석이 돼주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만호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사티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발견해서는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되돌리는 요거잖아. 망상 원이지 않은 요 기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요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요, 많은 수행처에서 지도하는 망상 원이치 대상을 코로 보든 배로 보든 뭐 어디를 대상으로 하든 어쨌거나 떠나면 떠난 줄 알아차려가지고 되돌려라. 망상 원이치 이렇게 알려주는 요 수행 기법이 경전 안에서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 기법인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은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다 라고 하는 요 상황에 대응해서 부처님은 아따삐 삼파전어 사티마, 나의 만호의 현재를 알아차리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해라.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다. 기준점만이 옳은 것이고 기준점 제외한 나머지는 틀렸다. 분명하게 기준점에 대한 알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잘못하면 대응해라. 요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불교 수행의 테크닉이다. 요거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경전은 한 줄을 더 알려줘요.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영초 수행에서 사띠를 확립한다. 영처라고 정의되는 한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까예 까야 루파스 위하야피 아까피 삼파자노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차 도마나상. 이래가지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아까피 삼파자노 사티마 해서 즉 나의 만호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오름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오는 요런 노력을 하면, 이제 요런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라는 이 노력의 결과가 다시 요 문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네이아라고 하면 제거된다. 제거, 제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로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카라고 하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격변화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거된다. 무엇이? 아비차라는 것과 도마나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제거된다. 요 아비차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저기, 신구의 삼업을 좀 확장하면 10선업, 10악업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10악업 이러면은, 살생, 투도, 사음,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가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의업, 마음으로 짓는 행위 3가지가 나오죠. 아니죠. 삼신신 더 밑에 이야기가 그건 이제 뿌리가 되는 거고, 의업,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는 간탐진의 사견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왜 저기 욕계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소유적인 삶, 요거, 욕계라는 욕자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요, 요거, 내꺼라는 요 몸 밖의 물질적인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거 사실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내꺼가 있거든. 살아가면 실제로 내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내 거 아닌 거, 표현하자면 남의 거죠.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요 물질에 대해서 내 거라고 요 집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계 세상을 만들고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데, 요 내 거라고 하는 요것을 구분해 보면 사실은 어쨌든 우리 간에 이 삶의 과정에서 소유권을 내가 가진 내 거가 있고 소유권이 나한테 없는 남의 거가 있다고요. 요거
웬만해가지고는 수행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내 거에 대해서도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일상의 삶에서는요, 내가 내 거 가지고 이건 내 거요 라고 나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보호합니다. 그죠? 내 거를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삶,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쁜 놈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까지 내 거 하려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하죠.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치든 훔치든 뭐 어떤 이런 십아법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계 중생의 삶을 말하는 소유라는 요 측면에서 내 거와 남의 거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문제되는 것은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게 문제가 되죠. 아비차라고 하는 요게,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간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간탐의 원어가 아비차야.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남의 거까지, 경전이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저 남의 것까지 내 거였으면 좋겠다 라고 역시되는 그게 아비자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하여간 뭐 아비자,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그거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내 거 하려는 요게 제거되면 좋을까? 글쎄요. 뭐 사람들마다 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 행동하자 라는 입장에서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이런 욕심, 소유의식이 작용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악업이 지어지죠. 요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과다, 효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비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나사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12연기에 보면,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가면 여러분 다 아시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12연기는 어떻게 말해주냐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끝내지를 않아요. 요 노사 다음에 요 근심숙자인가 그렇죠. 수비 고우내라고 해가지고 잘못 썼다 이거. 뭔가 잘못 썼다. 수비 고우내라고 해가지고 5가지를 더 말해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고 수비 고우뇌가 있다라고 12연기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수가 슬픔이에요. 비가 비탄, 고는 괴로움 이러고요. 원래는 여기에 근심 묻잖아, 요것도. 근데 요거를 번역을 고뇌라고 했어요. 고뇌하는 거죠. 그리고 내자를 절망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2연기에서는 사실은 요거에다가 더해가지고 노사, 수비, 고뇌, 그리고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라고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많은 괴로움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늙고 죽는 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수비고구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늙고 죽는 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지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일이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그저 이런 슬픔한 적 없으면 이런 비탄, 이런 이제 슬픔이 더 강해진 거죠. 이런 비탄이 좀 없으면 이러저러한 아픔이 없으면 참으로 이런 고뇌스러움이 없으면 삶의 과정에 내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괴로움의 내용이죠. 뭐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그건 그렇게 되겠죠. 이런 수비고뇌라고 하는 괴로움의 그 분류가 있는데 이때 요거 도마나사라고 하는 말은 요 중에 고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읍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의 마음이 그러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아따삐 산빠자로 삿디마 해야 합니다. 삿디라는 요 기능을 발휘해서 그죠? 기능을 발휘해서 나의 만호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호흡을 잘 보고 있는지 놓쳤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한 알맹이에 의해서 수행 중에는 오직 호흡만이 옳은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알맹이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노력을 이제 실제로 현재 수준의 우리의 수행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까지를 보면 이 아따피 산빠져로 삿디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요거 하는 거잖아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겠다. 그거 잘 안 되니까 요런 방법을 써서 그거 하자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따피 산빠져로 삿디마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고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하나의 대상을 붙잡았다. 이제 놓치지 않는다. 거기에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예, 거기에 삼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말할 때 사마디죠. 사마디는 아예 그 정의가 뭐냐면 찢다싸 액각같다라고 해서 찢다, 그러니까 마음 심장을 쓰는 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따피 산빠져로 삿디마라고 하는 이런 기법 놓치면 되돌리는 망상 발견해서 되돌리는 발견해서 되돌리는 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삼매에 들어가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일을 실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요 수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교가 말이죠. 만약에 불교가 그 한 가지 효과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교 공부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불교가 모두가 다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수행의 테크닉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효과가 오직 삼매에 들은 것. 요 한 가지라고 하면 요게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수행자의 삶이 오직 삼매에 드는 이 외골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들도 많이 수행들을 하시지만 수행자도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상의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행의 힘이 오직 삼매라고 하는 한 가지 효과만을 낸다 하면 그게 참 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따피 산빠져로 삿디마라고 하는 이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크닉대로 수행을 해나가면 이제 부처님이 이 대념 적용에서 알려주는 특별한 한 가지는 그러한 과정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효과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부수적으로 알려주는 효과 첫째가 뭔가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에 아비자와 도마나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비자 조금 덮어두고래도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로는 아타피 삼바선을 사티마 해가지고 호흡을 붙잡는 요 수행을 하다 보면 삼매로도 가서 커다란 삶의 향상도 얻을 수 있지만 당장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나요? 도마나사라고 하는 고뇌라고 하는 이러한 괴로움이 이 수행의 효과로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요거 고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TV연기가 말하는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려고 해요. 슬프다, 비탄에 빠진다, 괴롭다, 뭐 주로 육체적인 이야기로 설명되지만 고뇌,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설명이 되죠. 절망, 이렇게 말하면 이 5가지를 대표한다? 가장 근원에 있는 괴로움이라면 무엇일까? 라고 보면 뭐니 해도 내 마음이 항상 번민에 쌓여있고 내 마음이 항상 무언가 골치 아픈 어떤 요런 상황으로부터 살다 보면 슬픔도 생겨나고 비탄도 뭐 육체적인 괴로움 어떤 연결관계로 말하고 절망도 생겨나죠. 사실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도마나사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비고뇌라고 하는 심의연기가 알려주는 이 일상의 삶에 수반되는 5가지의 괴로움, 요거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잘 제어하는 힘으로 고뇌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뇌만 없어지진 않아요. 고뇌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슬픔이 끼어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법의 부수적인 효과로 수반되는 효과가 수비고뇌라고 하는 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면 우리가 삼매가는 이름 좀 뒤로 위로 두해도 산엄초 수행, 아따비 삼파선어 세티마, 망상 원이치 발견해서 되돌리는 요 한 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현실적으로도 명확히 되는 거예요. 요걸 하면 수비고뇌라고 하는 이러한 괴로운 덩어리들이 사라지는데 할 만한 거예요. 그런 그 부수적인 효과가 하나 생겨났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가 아비자, 간탐이라고 나오죠. 요 간탐이라고 하는 거, 뭐 자체적으로 하여간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니까 이런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 남의 거, 내 거 하는 그것 때문에 출발해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사실은 요것도 요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교재 중에 5가지 장애의 3가지 구성과 수행 체계, 제가 좀 길게 제목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수행의 체계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은 사념처라는 수행 체계가 나오고 위에 보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체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밑에서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장애라고 해서 1, 2, 3번을 나타냈거든요. 요거 제목에 나와 있는 5가지 장애라는 거예요. 5가지 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전이 정의해 주기는요 5가지 장애,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해의 무력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사색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고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한 가지 기능이잖아요. 나머지 뭐 이게 삼매고 사띠고 정진이고 믿음은 지혜라는 요 한 가지를 대표로 놓고 그것의 조건관계를 따져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는 지혜라고 하는 요게 최고라. 그런데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아예 정의되기를 바로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혜가 무력화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향상으로 나가지 못한다, 퇴보한다, 이런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5가지 장애가 경전은 아예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장애가 어떤 5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 제일 왼쪽에 장애 1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비자 간탐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진애, 요거 성내는 거죠. 그리고 해패훈진, 요거 게으름, 무기력함 이렇게 말하는 거고, 들뜸 후회, 마음이 늘 들떠 있는 거, 후회에 빠지는 거, 그리고 의심. 요렇게 5가지를 묶어가지고 5가지 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것이 앞장선 상태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화도 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삶의 과정에서 게으르고 무기력해, 해태음진이야. 그런 가운데 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되어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들떠있고 지난 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일을 겪어야 될까? 하고 후회하고 앉아있고 또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이러한 삶이 모여가지고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끄는 장애로서 작용한다. 요거거든요. 그런데요, 경전에 보면 이 5가지 장애가 3가지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 주석서에 보면은 요 아비자 간탐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오른쪽에 장애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까마찬다, 요 까마라는 것에 대한 지향성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까마찬다라고 하는 까마찬다는 요거 제거하면은 불환자가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성취거든요. 간탐이라고 해서 욕계 중생 수준 중에서도 내 거는 빼고 남의 것만 요렇게 제한적으로 욕심내는 요거하고 불환자를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끊어지는 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약간 어떤 지향성이라는 까마찬다라고 하는 약간 이게 지금 사실은 잘 번역도 안 돼 있죠. 요러한 하여간 어떤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2가지인데 이게 또 중간에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5가지 장애를 경전이 말할 때 보면 진해, 태운찜, 들뜸 후에 의심 4가지는 동일한 가운데 어떤 경우에서는 아비자를 앞장세워서 5장애를 말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까마찬다를 앞세워서 5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또 몇 가지 경전은 이제 장애 2 이랬지만 까마라가라고 해서 까마 이건 몸 바뀌고 해서 내 거 하는 거고 라가는 탐이잖아요. 그러니까 욕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런 그 까마를 앞장세우는 5가지 장애까지 장애가 3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3가지로 5가지 장애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 자 5가지 장애가 뭐였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전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주는데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으면 그거와 상대되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도 있겠죠.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바로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념처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사념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 까야 루카스 위아라띠 아따피 삼바저로 사띠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자 도마나쌍 요렇게 출발해가지고 끝내는 거 아랑까지 가는 요러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라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 여기 적어드렸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에서 지금 우리가 아따르피 삼바전을 사티마 해가지고 삼매를 정취하는 본질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에 좀 부수적인 효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로는 도마나사가 제공됩니다. 살아가는 데에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수기구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괴로움의 양상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한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간탐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 간탐이 오직 간탐 하나만 없어진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걸로 보면 이런 사념조 수행 자체가 뭐냐 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수행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차가 제거된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아비차를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5가지 장애 중에 1, 2, 3, 그러니까 3가지 부류의 장애가 있으니까 그 중에 뭐 요거 아따피 삼바저로 세티마 하는 요 수행의 효과로는 저 뒤에 있는 까마참다를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죠? 3단계의 장애 중에 첫 단계에 있는 요거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는 요것에 의해서 제거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예, 요게 이제 하여간 요렇게 말하고 이제 경전은 바로 요거 요 3줄로 된 한 문장. 요 문장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요것이 염처 사띠빠따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띠빠따나 요걸 본 거예요. 시간이 뭐 어느새 다 버렸네. 오늘은 저기 여기까지만 했지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3주간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명처경을 호흡이라고 하는 한 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일단 개요에서 사티파타나 염처가 이런 효과까지로 설명이 되고 또는 구체적인 수행 기법이 알려졌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사실은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했고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놓쳤다라고 발견하면 되돌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봤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은 뭘까?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일까? 그 상태에서 놓치면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인 수행의 비법은 원래 오늘 제가 거기까지를 하고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주에 본문부터 들어가도록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어요. 이 자료 말고 15페이지인가 되는 자료를 제가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는 다음 주 수업에 좀 신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자료의 결론만, 그 결과만 활용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너무 많은 자료를 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인쇄해서 드리지는 않고 우리 카페에 올려는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수업하면서 적용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은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인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서 일단 오늘 배운 만큼 가지고 수행을 한 30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미세물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아주 예.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 제가 한번 전체적인 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완성되는 한 가지를 뒤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따피 삼과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내가 나의 만호가 지금 호흡을 놓쳤구나라고 발견해서 되돌리는 요 1차적인 기법만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20분만 아따피 삼과자노 사티마에 의한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호흡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오직 나의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는 요 한 가지만이 옳은 것이다. 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아따피 삼과자노 사티마 해서 놓쳤다라고 발견될 때마다 되돌리는 그러한 수행을 지금부터 2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 법회 오시기 전에 요즘 우리 카페에 보면은 금주의 대표설법이라고 해서 매주 하나의 동영상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올리는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인식이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법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만들면서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게 된 것이 수행이 결코 우리 사는 이야기하고 다른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해되고 인식의 메커니즘에 부합해가지고 수행은 어떠한 것을 지시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자료에서도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지난주 서울법회, 그러니까 지난주 대표설법으로 올려져 있는 게 인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 수업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